어떤 가정의 아내가 하루는 불평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무리 바빠도 내게 좀 시간 내주세요. 너무 바빠서 나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으니 당신이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 보면 딱 하숙생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여보, 내가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것은 당신과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지 아니겠소? 그렇게 대답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대답이 아내에게 별로 탐탁한 위로가 되는 또 힘이 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함께 식사를 나누며 가슴 깊은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없는 것이 힘겨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종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불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감사의 제목을, 또 주일 예물을, 이런저런 제목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림은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작은 것들에 현혹이 돼서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4편의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만 봤는데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길을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통과했던 내용들을 말씀하죠. 특별히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리워 야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용 그러면 사탄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용 그러면 사탄을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용 꿈을 꿨다 그러면 좋아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용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용으라고 지칭합니다. 또 리워 야단이란 말은 그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과 리워 야단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걸 오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시편 74편 1절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냐고 절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습니다. 아마도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주님의 성전을 훼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원망과 절규의 말씀이 쭉 나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오늘 본문 다음 말씀에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다시 또 앞의 말씀과 연결되죠.
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절대로 저들의 조롱과 저들의 악함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밤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 밤 그러면 영적인 어둠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삶의 곤고한 문제들, 핍박들, 고난들, 어려움들, 질병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밤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밝고 좋은 날씨보다 비바람 치는 날을 더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날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장마가 한참일 때는 햇빛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긴 장마 끝에 햇빛이 올 때 우린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체로 비바람보다는 밝은 날을 좋아하죠. 그런데 화창한 날이 계속돼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면 아마 땅바닥은 딱딱해져서 농부들이 삽질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따뜻한 햇볕도 필요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씨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골고루 곡식이 자라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환난, 이게 경한 거라는 겁니다. 우린 고통 만날 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그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 경한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경한 것을 통해서 중한 걸 이룬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 땅에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만날 기쁨과 영광과 복된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빛나는 인생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어려움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면 그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인생의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사실 그게 더 문제죠. 절박한 문제보다 더 절박한 게 뭐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그때 깊은 좌절을 겪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적절한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편 74편은 깊은 좌절에 빠진 사람의 탄식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멸망당하고 그 뒤로 136년 뒤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서 저들이 와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예배드리기는커녕 조롱을 하고 떠들고, 그게 할 만한 일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함을 부르짖고 저들을 고발하는 내용.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저런 자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어요? 10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께 오늘 시편의 기자는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대적들을, 바벨론 군대를 기억해달라. 하나님, 혹시 기억력이 모자르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보질 못하셨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눈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못 보실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못 보는 게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사람들은 기억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 말은 그토록 시편 기자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면, 듣고 계시다면, 기억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간절함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아주 암울해 보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잊으신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답답하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탄식하며 절규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시편 기자의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아요. 바벨론이 결국 망했지 않아요? 저들이 기도할 때, 간절할 때 즉각 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은 결국 망했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아수르라고 하는 먼저 강대국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을 들여보내 살게 합니다. 거기서 결국은 결혼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그걸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이 됐다 그래서 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생겼을 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는 거의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사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 성벽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결국은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그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기도했던 그것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던 기도했던 자신이 그 기도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기도가 과연 응답된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결국 응답됐어요. 그런데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됐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은 걸까요? 응답받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죠. 이 어거스틴이 어릴 때 방탕했습니다. 20살도 안 돼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술 취해 있는 날이 말짱한 날보다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이 믿음의 가정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그 교회 목회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 모니카를 붙잡고 얘기했대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모니카가 힘을 얻었겠어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은 아직도 방탕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는 죽었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된 걸까요? 하나님 거절하신 걸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탕자였지만 성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름 앞에는 항상 성 어거스틴이란 말을 붙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됐냐?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됩니다.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대다수가 아주 나이 많아 늙거나 죽었습니다. 2세대도 아니고 거의 3세대 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이렇게 늦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그냥 때가 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몰라요. 만약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7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지배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 전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때 저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사라는 강대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도대체 왜 돌려보냈을까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을까? 그들이 가면 종살이 하던 사람을 내보내게 되니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는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좋게 끝난 나라가 없더랍니다.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래서 바사는 다 돌려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2세대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3세대 자녀들에게 또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전달됐다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3세대가 지났다면 그 3세대는 과연 고향 땅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세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망했다. 절망하고 절규한 시대예요. 2세대는 그 땅에서 태어나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그 힘겨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비주류에서 서서히 작은 사람들이 주류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해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제 서서히 정착해가고 있는 3세대가 그 좋은 땅을 버리고 고향 땅으로 온다. 그 고향 땅은 1세대 고향이지 3세대 고향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의 장소도, 어린 시절의 추억의 어린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올 마음이 있을까요? 그들을 기쁘게 기다려주는 고국도 없습니다. 이미 고향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고향입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갔어요.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1세대도 아니고 2세대, 3세대 저들이 왜 돌아갔어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입니다.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디에 있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수없이 기도하며 믿음의 훈련을 남겼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가도 오고 오는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도 믿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그 믿음의 전달이 없다면 과연 잘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녀를 흘러서 또 자녀에게 흘러갔다는 게 성경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왕이 주는 어떤 진미도 먹지 않고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우여곡절 가운데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총리가 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를 시기했던 사람이 모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계속 후대에게 전달되는. 느헤미야서 1장과 2장 말씀 보면 바벨론 마지막 3차 때 귀환하게 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 굽는 떡 맡은 관원은 전제 군주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인데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의 권한이 세다는 걸 아시죠? 대통령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은 왕의 가장 지근거리 있는 사람. 권한이 높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가 충직하게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척해 있습니다. 왕이 걱정돼서 물었어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 있냐?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임금님, 제 고향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수축하고 싶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왕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고향 땅으로 가겠다? 이건 자기를 배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속에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런 말 합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그에게 고향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세요. 이건 뭐랄까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멈추지 않고 그의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달됐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 오늘 이 민족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 계속해야 돼요. 어느덧 세월이 가면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잊었어요.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게 잊어버려지고 그리고 통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냐고 물으면 별로 신통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믿음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낮을 주관한 분도 하나님, 밤을 주관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생의 밤을 만나도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미국에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서점을 경영해서 큰 돈을 번 사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1887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점 도산했어요. 많은 사람이 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요. 망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빚도 졌습니다. 그런 힘겨운 삶의 자리였지만 그가 사업이 잘될 때 YMCA에 그가 헌금하기로,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생각하고 집을 처분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될 마지막 보루 아니에요? 집을 팔고 거기에 일부를 YMCA에 헌금하고 나머지는 교회 헌금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돌봐주시는 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자넨 지금 정신이 있는가? 헌금이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많이 하면 되지. 지금 빚 갚아야지. 헌금할 때냐고 조롱했어요. 그때 하이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빚 갚아야지. 그래서 나는 빚 갚는 일을 먼저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구에게 가장 빚을 많이 졌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가장 많은 빚을 졌더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빚을 못 갚고 지냈어. 그러니 가장 먼저 빚부터 갚아야지. 하이드 씨가 그래서 망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망한다면 그것도 저주가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 일 때문에 하다 망했으면 그거는 조금 아쉬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다가 망했다면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 일 하다 망한 사람 못 봤어요. 하이드 씨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3년 뒤에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되는데 맨소레담이라는 회사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 맨소레담이 잘 팔렸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그가 11조 헌금을 하다가 나중에 12조, 나중에 세상 떠날 때는 10의 9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여러분, 어떤 절망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뿐 아니라 밤에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육신이 흔들릴 때 있고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질병으로 몸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건가? 원수를 갚아 주실 건가? 성전을 저렇게 망가뜨린 저들을 내버려 두실 건가?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갑니다. 거기에 많은 소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아마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거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좋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문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고백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베드로가 힘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마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말씀하면서 축복해 주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곤고한 문제로, 갈등과 고민으로 힘들 때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을 다 고기밥이 되게 했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다 무너져갈 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내 능력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을 만드는데,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 30년 전에요,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 만드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그 수치가 얼마나 되냐면 150억이 든다. 100억 내지 150억.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 만드는데, 훈련 받는데, 훈련 교육비죠. 뭐 기름이 들어가고 훈련 받는 시간, 그래서 숙련된 조종사 한 사람 만드는데 100억 내지 150억. 그 당시에 전투기가 얼마였냐면 500억쯤 됐어요. 지금은 2천억, 3천억이 넘는데 그때는 500억, 1000억. 그런 훈련 받아서 500억, 1000억짜리를 조종하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주님 몸된 교회에 한 사람의 주님의 종이 세워질 때에는 얼마나 들까? 아마 돈의 액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을까?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경기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치마를 붙잡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하죠. 치마 붙잡고 새벽 기도를 따라가셨대요. 북한이 얼마나 이북 땅이 춥습니까? 추운 새벽에 어머니 치마 붙잡고 가서 기도했대요. 아주 어릴 때니까 무슨 아이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근데 어머니 붙잡고 가서 기도 생활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낀 게 있는데, 그 교회에 영수님이 계셨는데 영수님이 날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처절할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영수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장로님은 아니고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중간쯤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육자의 역할도 하고, 장로님이 안 계신 데서 교육자 역할도 하고, 목사님 안 계신 곳에서 장로님 역할도 하는, 목사님 돕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에, 아니 저분은 뭘 저렇게 울 게 있나 생각했대. 참 저렇게 매일 와서 기도해도 눈물이 마르진 않은 거 보면 참 힘든 것 같다.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리고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분은 평양 숭실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의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같은 방에 룸메이트가 묻더랍니다. 너 한국이란 나라, 그 당시가 1920년대, 거의 유학 간 사람이 없을 때죠. 한국이란 나라도 잘 모를 때예요. 참 어려운 나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나라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우리 집이 좀 여유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추천하면 도와줄게, 그러더래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그 영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떠오르더래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버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까, 그게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아드님 수소문했더니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을 돕게 돼서 공부하고, 그분이 나중에는 소명을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분이 부임한 교회가 어디냐? 군산 동부교회.
우리 군산 동부교회 1949년에 5대 목사님인 김종선 목사님. 저도 까맣게 모르다가 지난번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5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의 영락교회가 세워질 때 한경직 목사님 도와서 서울로 가셔서 목회하셨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렇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찬송 하나 또 안 부를 수 없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하시죠. 앞에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한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절망하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때때로 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절망할 때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 항상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낮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밤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밤길에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